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앞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대 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임하여 물결을 일면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합니다. 이 병자는 몸이 불편해서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병이 낫고자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앞에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합니다.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있으면서 자리를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겁니다. 근데 이 날이 안식일이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니까 안식일이니 안식해야 된다고. 십계명에 안식일 규례 있죠. 그 넷째 계명이 있는데 또 십계명 후에 이스라엘의 안식일 지켜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안식일에 대해 무겁게 생각해서 어쩌면 안식일을 잘 지킬까 고민하면서 많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랍비들이 만든 성경에 근거한 규칙들 이게 많습니다. 39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문헌에서는 주로 미시나입니다. 39가지 이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 39가지에 근거한 또 다른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느질 하지 마라. 밭을 갈지 마라. 타작하지 마라. 반죽하지 마라. 실을 꿰지 마라. 실을 풀지 마라. 물건을 묶지 마라. 도살하지 마라. 가죽 가공을 하지 마라. 글자 2글자 이상 쓰지 마라. 불을 켜거나 끄지 마라. 망치질 하지 마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일 다 하지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어때요? 좀 우습죠? 근데 유대는 우습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로.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라 자처한 사람은 그렇게 지키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로마서 14장의 내용도 그래요. 그런 규례, 법에 따라 누군가가 먹으면 안 되는 거 먹는다면 욕을 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그러지 마라 그랬죠. 그러고 보면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런 태도하고 신약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두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 죄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게 돼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게 이제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 병자 보고 뭐라 해요? 안식일을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아니 이 사람이 이제 대꾸를 해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 했습니다.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안식일인 거 알죠?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여러분은 안식일인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럴 거예요? 아니면 안식이라도 내 병에 나을 것 같으면 자리를 들고 가겠어요? 뻔하죠? 자리를 들고 걷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욕을 먹어도. 근데 병자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인데 이 병이 나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낫게 하신 후에 자리를 떠나신 거라. 이게 참 특별한 게 보통 이제 병을 고치실 때 그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이 병자의 경우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병이 나은 겁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그냥 병이 낫기도 합니다. 왜냐?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5,000명이 그게 남자면 5,000명이래요. 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어요. 38년 된 병자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라. 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걸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내 앞에서 말씀하는 이분이 나의 구주시다. 그분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나의 구주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일 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너가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38년 된 병자, 이 병과 죄의 문제를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문제 앓고 있는 것,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 보고 누가 당신 죄 때문이요 하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싫죠? 그냥 연민과 동정으로 아이고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면은 좋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병자 고치시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가는마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도 하시죠. 그 여자 보고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럽니다. 저가에서 끌려온 사람이다. 죄 문제를 떠나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병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병 문제가 있다는 거 죄 문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병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자기에게 뭐라 했던 그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친 그분이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예수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병자 입장에서 내 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았다면 이분이 메시아다는 거 알죠. 근데 이제 유대인에게 그분이 예수다 하는 말을 이제 들었고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병자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하고 꾸짖지만 이제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이들은 더 안 좋은 마음을 가집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도 예수 때문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예수가 우리의 안식일 규례를 어긴다고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박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에 대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나 이걸 말씀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주일 쉰다 그러죠. 주일에도 예수님은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누구를 구원하세요? 나를, 우리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싫은 거라.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16절에는 예수를 박해하는, 괴롭히는 정도. 이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들으니 저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하네? 그럼 지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니 이런 사이비가 어딨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에는 나름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죠. 근데 방향이 틀렸죠. 내용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고. 이제 이 5장 이후로 예수님은 유대인, 특히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미움을 받습니다. 안식일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문제. 여러분은 이런 유대인 입장 되고 싶어요? 38년 된 병자 입장이 되고 싶어요? 38년 된 병자가 되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런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심판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래요. 천국에 아이들 것이라고. 죄인과 병자에게 천국이 임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병자가 이렇게 대비되는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뭐 이런 병자 같은 이런 신세는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은
왕자와 같은 내 인생에 이 무거운 문제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믿으시고 예수님 만나셔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병도 낫고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사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